우리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서구교회에서는 이 한 주간을 홀리 윅, 거룩한 한 주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주로 주님이 받으신 이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난주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지만 서구교회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마지막 그 한 주간의 생애 동안 행하신 일 자체가 아주 거룩하고 또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의 의미를 맞추어서 홀리 윅, 거룩한 한 주간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말처럼 주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에 행하신 일들은 그냥 하신 일이 아니고 또 이 마지막에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는데 그 가르침들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같이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주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만 잘 읽고 묵상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한 주간에 행하신 일들은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한 가르침들이라서 우리가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제 그 심판에 대한 가르침, 우리가 어제 심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만은 바로 그 뒤에 우리에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과 기도 응답에 대해서 주신 아주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본문 20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 첫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는 영원토록 네게서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하셨는데, 그 나무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째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니,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이렇게 이 큰 나무가 뿌리채 하루 만에 바짝 말라버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보세요. 심판의 교훈에 대해서 지금 이 베드로가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기도가 우리 생활에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심판에 대해서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 또 그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소중한 내용들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그 의미 있는 것들을 계속 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심판에 대해서 물었는데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신다.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주님의 마음이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기도에 대해서 주님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첫째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보세요.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뿌리채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여쭈었더니 곧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람의 어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것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고, 안 되는 것, 내 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설마 기도한다고 되겠나 싶은 이런 것들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고, 아니 이런 것들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이건 설마 이건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곧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묵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 도움을 조금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안 해요.
우리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힘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이건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에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힘에 부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이 기적은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 기도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 사귐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도 있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기를 소원하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도 각자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하는 그런 개인의 지금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나는 안 되지만,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선포하는 말과 관계가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말을 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그런 뜻이 아니고, 말과 기도가 일치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형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와 평소의 말이 다릅니다. 병원에 가서 신방할 때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놓고 병실 밖을 나오면서는 아무래도 안 되겠지, 저건 힘들어, 뭐 이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말과 기도가 다른 거예요. 방금 기도할 때는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한 이후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어렵지, 안 되는 거야, 내가 저런 사람 많이 봤는데 참 낫기 힘들어. 여러분 보세요. 기도와 말이 다른 거. 그럼 기도가 뭐죠? 여러분, 소위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이 접대용 멘트입니까? 지금 병원에 있는 이분, 이 병이 들어서 지금 병원에 있는 이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와 말은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이 다른 것은 기도를 하나의 종교적인 의례나 형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고 걱정은 걱정이고 그렇습니까?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와 말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이루어지는 기도는 기도와 말이 같이 가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사람은 말도 그 기도와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말과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와 그 삶은 함께 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한숨 쉬고, 기도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다 끝났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혹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 믿음도 전염이 되지만 염려도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염려하면요, 그 염려를 듣는 다른 사람도 염려하고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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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계속 이 염려가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기도와 말이 같이 가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이 같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대로 말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셋째로 실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보세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은 그냥 생각만 한다고 마음의 소원만 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해야 된다는 말. 이런 말만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래 놓고 정작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합시다 해놓고 실제로 기도에 무릎을 꿇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건 역시 기도와 말이 같이 가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자 그래 놓고 자기가 기도를 안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 정작 자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말과 기도가 따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것 귀한 일인데 새벽기도에 참여하지만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건 역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5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소중한 교훈은 25절에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자,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 왜 갑자기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게 뭐 문맥이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서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그게 뭔가?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풀어야 기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용서해라. 여러분, 관계가 풀려야 기도가 풀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마음을 꽉 잠그고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지가 않아. 관계가 지금 엉클어져 있고 관계의 끈이 지금 얽히고 설켜서 불편한 관계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면서 주님께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마음을 풀어야 기도가 풀리고 관계가 풀려야 기도가 풀립니다. 용서해야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이 있으면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 원망, 불평, 적대적인 마음,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꽉 묶고 있으면 기도가 안 풀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회개하라, 먼저 용서하라, 먼저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풀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산상보훈에서 너희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이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고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 나와 내 형제와의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는 우리가 먼저 내 이웃을 먼저 용서하고 풀어야 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러분 절대로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는 싫다. 여러분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잊기 쉬운 것, 이건 기도하는 상관이 없다. 그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되지. 물론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서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다는 말은 앞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고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누군가에게 지금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거나 혹은 또 누군가에게 내가 내 마음을 풀지 않고 있거든. 용서하라, 풀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계 마지막 한 주간에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해서 평생 동안 응답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